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계속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추위에 노출되면은 금방 움츠러들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외부의 환경에 금방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벌벌 떱니다. 근데 죽음의 공포가 우리에게 밀려왔는데 우리는 다른 방어 기제를 사용해서 그거를 피한 것처럼 또 회피한 것처럼 또 그렇게 하려고 애들 쓰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관점, 세상의 관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과 삶에 대해서 했을 때 종교적인 관점, 종교적 관점, 예수님 관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관점이니 함께 오늘 누려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디모데후서와 히브리서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써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하게 하신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함으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지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점에서 형제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히브리서 아주 수십 차례 본 내용들입니다. 오늘이 성탄절이라는 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하는 또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이다 아니다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에 이렇게 태어나셨을까? 겨울에는 목동들이 양들을 칠 수 없는데 또 겨울을 했을까? 그래서 어느 또 교단에서는 아니다. 태양절을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있다. 어떻게든지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지키려고도 하고 어떤 것을 또 버리려고도 합니다.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을까? 나에게 얼마나 또한 불편함이 있을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단에서도 신문에 100여 명 이상이 참여해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 대회를 가지고 또 조직을 구성하고
초대교회로라는 표현을 써놨더라고요. 초대교회 과연 그렇게 하고 싶을까?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형식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제로가 돼야 됩니다. 제자들이 직업도 버리고 부모도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자기들의 유익이 될 줄 알고, 다시 말한 세상의 관점에서 유익이 될 줄 알고, 또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여서 온 세상을, 이 나라를 다루실 그런 생각을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뭔가 따라다니면 이익이 될 것이고 뭔가 권력을 잡을 것이고, 예수님 옆에 있으면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또한 사실 또한 알았습니다. 메시아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관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언제 그들이 알아들었는가?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을 무식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말은 성경학자들에게, 율법학자들을 가득 이야기라도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에도 그들이 생명에 대해서 아무리 알아도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은 모릅니다. 왜? 자기의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곧 세상의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 곧 예수님의 관점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자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게 되죠.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방에 숨습니다. 문고리 꽁꽁 잠그고 죽을까봐 벌벌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야, 그 보고 나서야,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약속된 성령을 보내주실까지 기다렸을 때, 그때서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베드로가 반석, 곧 이 너희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들 같이 모아 있었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가장 먼저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교회의 형식이,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들과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이 임할 때 교회의 확장, 복음의 확장이 확 퍼져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 출입하고 연극을 하고 성가대를 하고 찬양을 하고 모여서 밤새도록 합니다. 요즘은 이제 밤을 안 새우고 그냥 10시나 되면 끝나버리고 9시 하고 어떤 데는 7시 하고 이렇게 하고 잠깐 끝나갑니다. 왜냐하면 바쁜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밤새 자가면 안 옵니다. 전에는 놀 곳이 없기 때문에 밤새 자면은 성탄절 전에 모여서 밤새도록 놀고, 학생들, 청년들은 교회당에서 놀고, 선물을 교환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거 있는 건데, 왜 그래야 되는가라는 거죠. 왜?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가? 근데 진짜는 잃어버리고, 진짜는 잊어버리고, 또는 진짜는 잃어버리고, 진짜는 방관해버리고, 세상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기념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기념하려다 보니 세상에 있는 방법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세상의 색으로 해석을 해서 세상에 생각하기 좋은 거를 만들어냅니다. 저희 자녀들도, 저도 그랬고요. 성탄절에 선물을, 어려서 제 시골에, 농촌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성탄절 새벽에 이렇게 옵니다. 새벽송을 부르고 다닙니다. 그러면 저희 집에 앞마당에 와서 저는 누워 있는데 이렇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불어주고 모여서 갑니다. 그때는 저희가 제가 예수를 안 믿었었고, 저희 이제 형님, 둘째 형님, 셋째 형님만 예수를 믿은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와서 불러주고 갑니다. 또 불러주고 간 이유는 둘째 형님, 셋째 형님,
관련돼 있는 친구들이 또 동생들이 이렇게 교회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왔다 가면은 선물을, 과자를, 껌을 이렇게 조금씩 해서 놔두고 갑니다.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기다려집니다. 이제 참 이상하죠. 어느 해부터는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고 마루에 혹시 선물 있는가 살며시 나가봅니다. 뭐 이런 게 이제 우리의 모습. 근데 진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어떤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또 선교를 갔을 때 또 그렇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질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부터 10절을 읽었을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편지를 쓰는,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받아놓고 마지막 죽음을 이제 기다리는 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라. 특히나 스승이고 아비인, 영적인 아비인, 친구인, 동료인, 동역자인, 함께 일꾼인, 군사인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데 이제 죽음을 앞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바울은 로마 시민이면서 또 이스라엘의 시민이면서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됐을까?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 고난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거. 왜 그랬을까? 근데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에 참여하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교회 가면은 축복을 받고 뭔가 받을 것이다. 크리스마스에 있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관점들의 차이가 생겨버렸을까? 아까 말한 저희 교단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다면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은 내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먼저 고난에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에는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는 내 재산과 돈과 안정에는 관심을 갖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거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왜 그럴까? 그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출발하면서 교회의 모습이 확 보여지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은 그리고 서신서들을 봤을 때 또 이 복음이 이방 나라들한테 계속 펴져 나갔을 때 유럽에 퍼나갈 때 과연 그랬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 이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 그러면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원래 처음부터,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분,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분이면서 나는 거룩하게 된 사람, 내가 어떤 것을 행해가지고 깨끗하게 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주신 것. 그래서 나의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곧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자, 그랬다면은 거저받은 인생인데, 거저받은 구원인데, 왜 우리는 몇 가지 행위를 가지고서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걸까? 또 내가 몇 가지 행위에 실수를 해서 거룩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할까라는 거죠. 근데 이 은혜는 언제부터였다고요? 창세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획하시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심으로 그것을 실체로 이루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은 부가 되고 건강이 되고 뭔가 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이걸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 나타나심으로 환히 비쳤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로 확 들쳐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멀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거는 있지만은 그것은 이 땅에서의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부가 이루어지고 건강이 이루어지고 강함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부국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에 관심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직접 관계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종교적인 의무적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제사를 지르고 소잡고 양잡고 하는 것에 관점을 가졌고 또한 부가 되고 건강한 부의 국가 또 군사의 국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올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그들의 지도자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예수님 메시아와 직접 통치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집단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 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다 비춰버렸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것. 그래서 그렇게 이 땅에서의 건강과 돈과 또 부와 또 권력과 이런 모든 것을 갖고자 하는 이유는 죽음의 공포 때문이다라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육신의 죽음의 공포 때문에 벌벌 떨어서 그 육신을 지키고 싶고자 하는 그 갈망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이 죽게 됐는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공포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쟁이가 바로 사탄인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을 배신한 마귀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마귀, 사탄.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고 그는 거짓이었고 그는 살인자였고 거기는 진리가 없고 그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속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둠이다. 영적인 눈을 갖지 못하는 어둠처럼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한 줄기 빛이 아니라 확 비춰버린 겁니다. 그림들을 보면은 이렇게 한 줄기 빛을 쭉 비춰놓은 걸 예수님은 그런 빛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그만하게 비춰놓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 캄캄한 방을 확 불빛이 환하게 비춰버리듯이 한 번에 비춰버려졌습니다. 단번에 비쳤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끝내시고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끝내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여줬습니다. 이 성탄절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 생인잔치를 하는 날 뭔가 종교적으로처럼 예수님 하나님께 뭔가 우리가 많이 드려야 되는 것들 뭔가 해드려야 되는 것들 세상의 관점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려고 뭔가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뭔가 잔치를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 겁니다. 찬양을 막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러냔 말이죠. 진짜로.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이유는 뭐예요? 직접 나와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인이 되어서 직접 명령하고 직접 지시하고 직접 통치하고 직접 관여하고 개입하고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분의 이루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따라오게끔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하는 것인데 근데 내가 하던 한 판을 벌려서 교묘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사를 벌이면서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 흠양을 받으십시오 뭘 받으십시오 하면서 하는 것 동일한 그런 예배판을 보려는 것 똑지 않을까요?
지금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절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전날 저녁이라는 나의 기쁨,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이지만은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자기 행위를 모릅니다. 자기 행위를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한번 삐뚤어지기 시작할 때는 그 행위에 삐뚤어진 출발도 모릅니다. 이게 마귀 짓입니다. 교묘합니다. 근데 지금 서신서들을 봐보십시오. 사도행전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교회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교회들에게 망해져 가고 쓰러져 가고 흔들리는 교회들의 편지를 쓰는 이 편지 내용들을 봐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또 행동하고 있는 그 관점과 사도들이 교회에 보낸 편지들의 이 관점이 같은가? 예수님의 관점, 구원의 창시자, 죽음에 살려내는 건데, 영원한 생명을 거는 건데, 예수님의 동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진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 죽음의 공포 때문에 벌벌벌 떨어서 마귀의 세력에 잡혀져 가지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벌벌벌 떠는 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뒤틀리고 비틀어졌던 이 땅의 것에만 목매었던 사람들에게 빼어서 환히 보였습니다. 이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땅에 그것들이 나에게 있을 수도 있고, 이 땅의 이 부와 권력과 이 땅에서 있는 영원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고난의 죽음까지도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지체들을 위해서 버릴 수 있다는 것. 이유는 진짜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나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이라는 그 표현을 십자가에서 하심으로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부와 명예와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총장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교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학생 모집이라고. 사람들이 줄어가면서 지방에는 학교들은 모집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버드와 예일대를 이렇게 왜 설립을 했는지를 이유를 대면서 학생들을 좀 도입해라. 한 교회에 한 명씩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학교들이 출발했을 때 기독교에서 출발했답니다. 그래서 정치 또 군사, 이 세상에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키워서 세상에 거기 가서 행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피울 수 있도록. 과연 그게 맞았을까요? 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틀렸을까요? 예수님은 잘못하신 분일까요? 제자들을 불렀는데 어부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좀 똑똑하다는 세리, 조금 더 똑똑하다는 바울.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죽으셨고, 결국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입니까? 아니에요. 영향력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 그 모든 걸 아버지가 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개입을 해서 미쳐보려고 합니다. 영향을 미쳐질까요? 될까요? 권력 속에 들어가면은 권력을 얻지 않고 그들에게 행사할 수 있을까요? 권력을 얻었는데 예수님께 될까요? 그러니 반말이 비슷한 관점 같지만 예수님과 세상의 관점. 성경을 다시 들어가서 보십시다. 디모데에게 그랬으면은, 야,
너희가 세상에서 발휘할 수 있는 인재들을 키워라라고 말했겠죠.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런 인재들을 키우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 장로들과 감독들, 집사들,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서 진짜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관점, 세상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 나의 관점.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돌아가자 그러면은 벌벌 떱니다. 우리는 50% 돌아가고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게 형식을 바꿨을 뿐입니다. 바울은 어떤 형식을 갖추고서 형식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이다. 사랑의 관계와 질서이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질서이다. 성령과의 사랑의 관계와 질서이다. 직접 그분들께 통치를 받는 것이다. 삼위 하나님께 직접 통치를 받는 거다. 우리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예배를 만들어냅니다. 예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야지, 성령을 알아야지,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직접 지시를 받아야지, 그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인데, 장소에 상관없이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상관없이 그 온 지역에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것, 어디서나 함께 할 수 있는 것, 어디서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예수님 택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직접 참여하는 자들. 죽음의 공포 때문에 벌벌 떨고 있다면 절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 때문에 벌벌 떨고 있다면은 몇 가지 내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좋아하는 행위들을 몇 가지 행하면서 나는 이만큼 행하니까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거룩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스스로는 거룩할 수 없다. 거룩할 수 없다. 너희가 어떤 행위를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를 거룩하게 한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데 그 거룩한 삶은 내가 만드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고 예수님의 열매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시하는,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사는 것.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이 지시하라는 대로 하라는 것만 하는 것. 이게 진짜의 삶이다라는. 어떤 것을 많이 남겨놓고 어떤 것을 많이 얻고 어떤 것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께 축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보면은 축복하셨는데 디모데에게 고난에 동참하라. 나의 죽음에 동참하라. 공포 때문에 벌벌벌 떨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공포를 끝내버렸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죽음을 겪으시고서 그 죽음을 행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죽음의 공포가 어떤 것인지 몸소 경험하고 또한 우리에게 그 상처, 아픔, 고난, 고통 이 모든 것을 몸소 경험하시고 이 땅에서 이것들이 공포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활로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그래, 그 공포들은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위협할 수 없어라는, 위협할 수 없어라는, 가난이, 죽음이, 고난이, 불편함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동일하게 사랑하라는 것은 단순히 명령을 해놓은 쪽지를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신 것이 내가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진리 영이 오셔서 성령이 이걸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단순히 선물 주고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단순히 좀 돈 좀 주고 먹을 것 좀 주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내 건 챙겨놓고 내 거는 남겨놓고
살만하게 챙겨놓고 나머지를 주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 전부를 줬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전부를 원합니다. 전부를 걸지 않으면 사랑은 없습니다. 왜 용서를 했을까? 왜 영원한 신분이 왜 나를 용서했을까? 영원하신 분이 왜 나를 사랑하 용납해 주실까? 내 모습이 완전해서 완벽해서 온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제로, 꽝! 거룩함이란 한계도 없고 앞으로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나를 당신의 피로 덮으셔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관점에서만 생각하십니까? 오직 예수님의 기준에서만 생각하십니까? 오직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의 출발, 새 피조물 출발, 새 사람의 출발, 오직 예수님의 출발로만 되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과 세상의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플러스 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것들 중점으로 해서 예수님께 드려서 그 영광을 드렸다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 관점, 세상 관점. 나는 어느 편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다 가신 이유는 오직 아버지, 오직 예수, 오직 성령, 그리고 오직 교회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이게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이유입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잉태하시고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그러니 성탄절 좋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한다면은. 그러나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부활이 잊혀집니까?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됩니까? 그래야 그게 사실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됩니까? 그래야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을 얻고 이 땅의 것에 풍요로움을 주고 평화를 주고 합니까? 아니요.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고난에 직접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를, 예수님의 평화를 누리는 것. 그래서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뒤틀린 곳에 그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단순히 선물 받고 단순히 잔치하고 그러한 수준의 삶이 아니라,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 고난으로 당연해하고 완성하는 그런 관점,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